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잘 보았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좋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그 인생도 잘못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인생 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인데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그 종들이 가축을 기르는 데만 불편해합니다. 땅이 좁으니까. 서로 막 다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을 정해라. 내가 선택권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네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나는 다른 곳을 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쪽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본 땅 내가 너하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네가 바라본 땅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도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자손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단 땅을 바라본 롯 그 자신이 보기에 좋은 그것을 바라본 그곳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소돔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돔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바라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저기를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예쁜 꽃들이 있어요. 또 저기를 보세요. 막 토끼들이 뛰어가요. 하면서 막 자연 경관을 보고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같이 간 사람, 그 사람 그걸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연 경관을 하나도 보지 않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자연 경관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속도로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연 경관을 보고 감탄합니다. 한 사람은 고속도로만 보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만 보고 간 사람이 눈을 돌려서 그 좋은 광경을 봤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자신이 보고 싶은 곳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좋은 자연 환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눈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1절부터 다시 보시죠. 11절 보시면 11절 중반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지켜라고 하는 말이 쇼케드입니다. 그러면 샤케드와 쇼케드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살구나무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 외에 사건, 성취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자 나사로가 즉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렸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구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1200km나 되는 그 바벨론 향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광경을 다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아, 우리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구나, 이제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남쪽 유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한 말,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겨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가 봄에 다시 꽃을 피우듯이 남쪽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의심하면 절대로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신경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가 쓴 내가 5살이 되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앱스타인 박사가 만난 어린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쓴 행복 메시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앱스타인 박사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나옴이라고 하는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수 상태로 실려옵니다. 이 아이는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로 실려온 거죠. 의학적으로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을 해서 의식을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붕대로 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려줬고 이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이제 4살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아이는 자신이 4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매일마다 이 앱스타인 박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4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4살로 죽지 않습니다. 5살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그 아이의 믿음대로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30이 넘은 지금도 그 아이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음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대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는 능력이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시자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한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앞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믿으면 된다. 네가 믿으면 네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일 후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인생, 말씀 따라 행진하는 가정,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은 만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